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요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일까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쉬운 일이면 이게 왜 쉬울까? 이게 어려운 일이면 이게 왜 어려울까? 쉽냐 어렵냐 물어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딱 이거다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맞춰볼까요? 여러분 쉽다 생각하는데 쉬운데 어렵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9절 말씀부터 봤었는데 그 앞에 있는 8절 말씀까지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좀 복잡하게 쭉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9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냐 어렵냐 고민하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9절 말씀 보면은 저는 그렇게 느껴요. 9절 말씀 보고 있으면 구원은 쉬워요. 왜냐? 입술로 시인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다가 죽기 직전에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내 영혼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맞다고 우리는 배웠고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께 가르치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는 그렇게 인도한 성도님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나쁜 짓 못된 짓만 하고 있다가 한마디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계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요, 결코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게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저희 이 어머니의 고모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 친척 할머니시죠. 그 할머니가 무당이셨다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무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요,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영접하시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누님 계시는데 외할아버지가 가서 얘기하고 어머니가 가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다 맞대요. 다 맞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영접을 못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사단에 확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을 거둬주세요. 그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전해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마음에 감동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닐 때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하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할머니 집에 갔어요. 옆에 있었어요.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래. 하지만 입술로 시인하는 걸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사단이 그 할머니의 영혼을 막
붙잡고 그 사단이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께서는 끝까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못하시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만들어줬기 때문이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시작은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우리에게 화도 내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자녀들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부모님들은요, 화를 냅니다. 여러분 화내시죠? 자녀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포함된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그 화를 내는 거예요. 로마서 앞에 우리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뿜어내시는 진노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 내가 고통 가운데 호소한다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구원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치면 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10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을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인데, 그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가운데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 그 마음, 이 마음은 바울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도 그 마음이 표현됐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이제 너로 인해서, 너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실 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마세요. 이들을 죽이실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희생하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모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곧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은요, 너무나도 많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서 그때 보셨죠? 이스라엘이 받은 복, 제일 큰 복이 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받고 보니 정작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너무 많이 받았고 그냥 너무 많이 알고만 있다 보니 정작 진정한 구원의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교만으로 인해 그들이 그 진정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보면요,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통독도 내가 몇 번 여러 차례 했어. 수십 차례 했어.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교회에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받기만 했고 알고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가 어떤 죄입니까?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앞서가는 것이 내 의예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앞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앞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는 신앙생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부흥했다라고 하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목회자가 변질되고 성도가 변질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은 그 시간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버림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장 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일, 그 일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놔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냥 그렇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대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관자이고 대속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과 시인이,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고백해요?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니? 너는 왜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나 또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대신 져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요 이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몇몇 선택한 사람, 그 사람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 입술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죠. 옛날에 중국의 어느 고약한 왕이요, 손 안에 새를 한 마리 잡고 있습니다. 신하를 불러서 얘가 죽어, 개살았게, 못 맞추면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현명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새가 죽었고 살아있는 것은 왕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전하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살았다고 하면 왕은 그 새를 꽉 눌러서 죽일 것이고, 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은 그 새를 살려줄 것이고, 왕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은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도 여자도 다 동일하겠지만 오늘 남자분들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남자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술, 담배를 해도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엔 요즘 여자분들도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보면요, 남자분들이 나는 술을 마셔서 저는 담배를 펴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수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형제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번 그냥 물어봤어요. 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걔는 술, 담배 하니까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러실까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술, 담배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교회에 나와서 나를 만나고 회개하고 내 자녀가 되는데 그거 좀 술, 담배 좀 하면 어떠냐? 술, 담배를 하는 것보다 나를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술, 담배를 끊는 것보다 지금 술, 담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먼저 만나야 되지 않겠니?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술, 담배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저 옛날에 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니고 청년 시절에.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목사가 되어서요. 그 이전에 제가 다 끊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술, 담배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술, 담배를 포함한 세상에 죄악된 것들 우리는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많은 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술, 담배는 계속 하면서 결국은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도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만날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와 계시지만 제가 사역하는 만날교회에서는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로서 처음으로 흡연실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당에서는 자유롭게 담배를 좀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담배 피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들, 또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만나교회는 무슨 생각 가지고 흡연실을 만들었느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만나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라고 하면은 금연학교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담배 피지 못하게 권면을 해야지 어떻게 성도들이 담배를 피도록 흡연실을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기 지금까지 담배 피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눈에 딱 띄는 데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다고 여러분 거기서 담배 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담배 필 수 있는 강심장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 흡연실이 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흡연실을 만든 그 이유는 바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올 때 보면요, 아내들을 교회에다 데려다 주고 남편이 교회 주변을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빙빙 돌면서 뭐 하냐면 자기는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내가 냄새가 나서 예배당을 못 들어가겠고, 1시간 반을 그냥 교회를 배회하면서 주변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 맞춰가지고 아내 만나서 집에 또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요, 더운 여름, 요즘과 같이 한번 덥잖아요. 그 시간 되면 자기도 밖에서 1시간 반을 돌아다니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안 가면서 아내까지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보셨대요. 예수님,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저도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저도 종종 그럽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담배 피우는 그 아들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그 흡연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뭐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시원한 자리, 또 거기에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에어컨과 환풍 시설 다 켜놓고 그곳에 예배 실황까지, 예배 실황이 나오는 모니터까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담배 피며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편들을 그곳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담배를 피우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지 않고 거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느껴요. 거기서 감동을 해요. 거기서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난 이후엔 결국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세상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조건은요, 어떤 모양, 이 모습, 행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를 하고 있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술, 담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것도 그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도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나와도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죄입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완성되어 있는 행위 이전에, 그 이전에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시인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술과 담배가 죄로 느껴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먼저 주님을 시인하는 삶, 그 삶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이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이루시 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구원의 길이 내 삶의 행동이 완성되었기 그 전에 먼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쉬운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쉽습니다. 쉬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들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였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이방인이고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구렁텅이에서 살아왔던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그 연약한 그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차별하고 빼놓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되 내 의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대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 영어 성경에서도 보니까 everyone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내 마음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것,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그 삶이 어려운 거예요.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고백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하고 살 때도 참 많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시인하고 있을까? 내가 고백하고 있을까?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라고 내가 혼자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냥 몸만 와서 입만 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이 누구든지 안에 오늘 나이를 하나님께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어느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